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내용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라고 세우신 이스라엘이 오래가지 못하고요. 열왕기하 17장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하나님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 여기서 이렇게 멸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는가? 그렇진 않죠.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출애굽의 의도가 여기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길 원하셨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하나님 백성에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열방이 나를 알고 내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너희가 애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냥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이 하나님 백성 된 오늘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안타깝고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요. 원래는 아수르를 섬겼지만 배신하고 애굽 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4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썼더라. 그리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진짜로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원인은 우상 숭배다. 7절에 보면 이 일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한 내용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10절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쭉 나옵니다. 열심으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15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우상을 행하고요. 또 17절에 가서 보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의 끔찍함을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것 보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살 때 열왕기하 17장에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분명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허망한 우상을 따라 행한 것, 점점 더 악해진 것,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죠.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결말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허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세상 우상을 쫓아가는 일이 없어야 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겁만 주고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다 이제 흩어지게 되고 뭐 사실 이때 이후로는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단추를 다시 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단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죠. 여로보암 또 르호보암 나뉩니다.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처음 시작에 가서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이끌어요. 첫 단추를 아예 잘못 낍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시작하는 물꼬를 튼 사람도 여로보암이고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이 시점에서 또 성경이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이 다른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죠. 그리고 뭐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거기로 가면 백성들 마음이 다시 떠날 것 같으니까 욕심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이거 섬겨라. 비슷하게 절기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 삼고 이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로 단추 끼우면 뭐 단추는 끼워지지만 옷이 이상해지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풀고 다시 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지만 혹시라도 잘못 낀 첫 단추가 없는가? 여러분 이 말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다면 그 다음 단추 많이 껴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거기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용기는 하던 거 갈아엎고 돌아가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하겠다. 그것이 진짜 용기죠. 덮어놓고 그냥 묻어서 간다고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단추를 많이 끼운다 해도 그 풀어나고 고생될 뿐입니다. 잘못됐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옳죠.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데 역사가 그렇게 평가하죠. 워싱턴이 정말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대통령 연임 2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라는 주변에 권유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처음에 그것을 바로 세웠죠. 권력 욕심에 대한 절제. 그 이후로 그래서 미국은 막 여러 번 헌법 바꿔가면서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것이죠. 연임 제한과 권력 욕심을 경계하는 전통. 오늘 우리도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처음에 뭔가 잘못됐다면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손길, 처음부터 물꼬를 텄는데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열왕기하 17장에 갔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열왕기하 17장에서 나라 문이 닫혀져요. 이 멸망했으니까 왜 멸망했는지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첫 번째, 첫 단추를 잘못 꼈고, 잘못 꼈으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당연히 부모가 타이르고 훈계하고 말리죠. 하나님께서도 여러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집중이 돼요. 선지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너희 망한다. 나라 문 닫는다. 그 우상숭배 계속 하다가는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은지라. 드디어 그 앞에서 내쫓은지라.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내쫓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은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키는 것이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멸망하지 않는 이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큐티책을 펼쳐야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늘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잘못된 모습들을 꼬집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뼈 아프더라도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는 용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 돌이키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펴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긴 나를 향한